오늘 설교 제목은 의무와 특권입니다. 의무와 특권이라는 제목인데 이 설교의 주된 내용, 주제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병폐가 참 큽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설명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군복무의 의무죠. 병역의 의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그 납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무라고 말합니다. 또 특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또 숨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국립묘지에 안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 거죠. 국립묘지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묘지로서 쓰기가 좋다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된 사람들에게 국립묘지를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다닐 때 1등석 참 마음에 듭니다. 1등석이 안 되면 비즈니스석 마음에 듭니다. 보통 분들은 이코노미석을 타죠. 1등석이 참 마음에 드는데 거기가 좀 편해 보인다고 아무나 덜썩 1등석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1등석에 앉는 데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권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늘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와 선교는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이 질문을 하려고 이제 설명했던 거죠. 그렇게 만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전도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일까 특권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전도와 선교는 의무로 시작을 해서 특권으로 발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전도가 의무로 인식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발전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1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신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죠. 자유인 중에서도 상위층에 속해져 있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그 자유인 그리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종이 되겠다.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8절에도 말씀을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인인데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본인의 신분,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마음, 그럴 때 바울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을 얻는 특권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의무를 갖고 생활을 하다가 발전적으로 복음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분상의 유익,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했죠.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건강했죠. 자기의 완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면은 아주 완력이 있었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싱글로 살았습니다. 단신으로 살았죠. 이런 모든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나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까지도 그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신분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지죠.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좀 컸어요. 영향력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매우 분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봉사, 친교,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자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시간을 대부분 보냈다고 하는 일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이 봉사와 친교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각자의 자랑, 이런 것에 의한 분주함은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놓고 특별히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생각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짧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짧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빠지니까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왜곡됩니다. 은사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잘못되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성령과 연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곡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키워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돌봐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그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질 않죠. 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힘쓰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거 다 하실래요?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과적으로 가르칩니까?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팀하고 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하루하루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재능을 줄게. 그게 은사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시는 것, 그 마음을 들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인격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나는 그 분야에 재능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은사를 줄게. 넌 걱정하지 마.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똑같은 광경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 왕 밑에서 다 해방시켜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바로 왕 앞에서 말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지? 내가 능력 줄게, 은사 줄게, 괜찮아.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공통된 원리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사울 왕이 초창기에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재능을 줄게, 은사를 줄게. 그리고 그 원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는지, 그 은사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사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행동은 그냥 쫓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혹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있는 재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애써서 지금까지 일궈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많이 먹는 은사는 아닙니다. 이름은 많이 먹는 건데 은사는 이제 아니고요. 나이 먹으면서 조금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느껴왔고 또 이렇게 개발되어 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참 정리를 잘한다. 저는 하다못해 집안에 그 청소도 잘합니다. 정리는 참 잘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 재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참 잘한다 그러고 고마워합니다. 저 괜찮죠? 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도 안 피곤합니다. 딴 거 조금만 하면 굉장히 피곤한데 이거는 안 피곤합니다. 은사입니다. 이게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 은사에 제 목숨을 겁니다. 일생을 거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한 은사는 없습니다. 정말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돈이 돌아다니는 길목이 보인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잘 모아요. 잘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자랑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능이 좋은 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학력이 또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자리의 특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가끔, 아주 가끔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대를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마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주셨어요. 오병이어 먹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받아야 되지,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남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우리 그 도봉구 지역에 혼자 사시는 또 가난한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도배도 해드리고 주방도 바꿔드리고 화장실 바꿔드리고 장판도 갈아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보고 도배를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방 하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금방금방 하세요. 은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거죠. 정의 만나 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40가정, 50가정에 반찬을 해서 매주 드립니다. 밥을 해서 드립니다. 예쁘게, 맛있게, 깨끗하게 해서 배달을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반찬을 하는데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그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지금부터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을 좀 받아보시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접니다. 그저께 오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표창식인데 제가 베트남 공산당 높은 분으로부터 감사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재단을 통해서 2011년부터 베트남의 소액 대출 우리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죠. 그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트남의 그 빈민 가정들이 야시장에서 좌판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을 지원해 주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느라고 우리가 헌금을 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빈농 1동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단위의 100가정을 선발을 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서 야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회수율이 96%, 그러니까 100가정 중에서 96가정이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대출을 할 때는 신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신용이 좋아져 가지고 30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50만 원씩 이제 줍니다. 2011년 100가정에게 30만 원씩 지원을 한 것이 5년이 지난 현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개 마을로 확대가 됐고 340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씩 대출을 이제 해가서 이제 사업을 더 넓혀 나갑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은요, 2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1억, 2억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아셔야 됩니다. 베트남에 가면 340가정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야, 이거 5,000명 먹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5년간의 그 성과를 공산당이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5년을 결산을 하면서 고맙다고 그 빈농성에 높으신 분이, 공산당 그 주석이 저에게 감사의 표창을 준 겁니다. 우리 재단에 준 거고 그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예,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창만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은 공산당이 제안을 한 건데, 그것은 이게 소액대출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에게도 좀 뭔가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소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암소를 한 마리씩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13가정을 선발해 주셨어요. 가장 가난한 가정 13가정. 그래서 13가정에게 암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우리 돈 80만 원씩을 대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사람 숫자 세지 마세요. 13명 아니, 옆에 잘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니까. 13가정입니다. 13가정이 암소를 한 마리씩 이제 받으면 그 암소가 커져요. 그러니까 작은 암소를 사가지고 이제 키우면 그 암소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자기께 되고, 또 암소를 키우는 동안에 이제 농사지을 때 노동력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암소가 더 커지면, 새끼를 낳아도 이제 더 커지면 그것을 되팔면 한 3배의 값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그래서 자산도 늘어가면서 농사도 짓게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공산당이 제안을 해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사업을 시작하는 그 마중물이
800만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800만 원. 800만 원으로 이제 13가정 암수를 사줬는데 이 800만 원이 어디에서 헌금을 해준 것인가 하면은 천안에 있는 등대의 집이라고 하는 지체장애자 복지관에서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스러기 나눔 선교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그 복지관에 있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자기가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모아서 800만 원을 우리 재단에 줬어요. 그 전에는 450만 원을 줬고 그 전에는 200만 원을 줬어요. 해마다 하고 있어요. 200만 원 하다가 450만 원 하다가 작년에는 800만 원을 했는데 이 800만 원을 가지고 13가정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정신지체 아이들이. 장애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기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 다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후원회 때 이 등대 집에서 원장님하고 우리 장애우 2명이 왔어요.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말 제대로 못합니다. 무슨 말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 떠듬떠듬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람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가 이 위치에 내가 왜 앉게 되었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왜 이런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뒤에 말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절제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지불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니까요. 나의 장점, 나의 은사,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 특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특권을 갖고 영원히 썩지 않은 의의 면류관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는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치 말게 하시고 주님 주셨으니 주님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